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89쪽 전부로 있습니다. 위에 쪽수로 찾으면 쉽더라고요. 889쪽, 구약 889쪽,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이제 한 절씩 번갈아 읽는 겁니다. 교독 116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이름에 들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순진한 자는, 여러분, 순진하면 세상 살기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순진한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설교 들어보세요. 왜 순진한 자를 구원하시는지, 왜 어려운 자를 구원하시는지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크리스마스 지났잖아요. 예수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권영수 집사님 말구유에서는 태어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맞죠?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출신도요 나사렛 예수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천박한 동네, 또 외모도 아주 볼품없고 아주 초라한 모습, 또 집에 돈도 없어요. 얼마나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겠습니까? 그러면 공부라도 잘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대학이라도 좋은 데 가면 되는데 명문대 나오면 사람들이 알아줄 텐데 또 대접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으시고. 이미 명절에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다 알아. 예수님 배우지 않았다는 걸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왜 아는지 다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안 간 사람으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외모도 볼품없고 나사렛이라는 천박한 동네 출신에 돈도 없고 학교도 안 다녔어요. 누가 믿겠어 이런 사람을. 안 그래요? 이분 한번 읽으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네. 자, 예수님은 또 없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없냐? 인맥이 없네.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없어요. 세리, 죄인, 어부.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옆에서 보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지금 말로 하면 전과자라, 전과자. 전과자들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 한번 생각해요. 그 시대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게 기적이라.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3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은 형제들이 좀 있었는데 맏아들이셨어요. 장남이라 장남. 그 아래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이고 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라고 있거든요. 그 유다서를 쓴 사람도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들이 형을 안 믿었습니다. 쭉 같이 자란 친동생들이 예수님이 크면서 이를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걸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못된 말도 안 하고 죄악된 행동들도 하지 않는 걸 예수님 동생들이 봤을 거예요. 12세 철이 들었다고 보고 12세에 철이 들었다고 보고 한 18년 이상을 봤을 거예요. 동생들이 18년 이상을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형이 얼마나 훌륭한 형인지 알면서도 구세주로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세주로는. 자, 또 4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가족이나 친동생들도 안 믿고 또 같이 큰 동네 친구들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께 와서 미쳤다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여지가 있어야 일을 하실 텐데 예수님이 가지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게. 5번 안 읽으시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과 같더라.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자, 우리 교회에도 벤츠 타실 분 아닌데 이건 굳이 벤츠를 타세요. 그리고 이거는 소나타 타시면 되는데 굳이 벤츠를 타세요. 왜 그럴까? 사람들을 보고 돈이 많은지 없는지를 일단 차를 봅니다. 옛날 차는 말이었습니다. 옛날 차는. 지금 우리는 돈이 없는데 막 비싼 차를 타는 이유가 부자처럼 보여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있는 사람이라. 자기 돈이 없어도 차는 좋은 걸 사는 걸 머리가 빈 게 아니고 머리에 좀 있는 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차를 보고 판단하는 그 허영심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돈 없는데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더 똑똑한지도 몰라. 여러분보다. 여러분 욕할지 몰라도. 저건 돈도 없는데 벤츠 타고 욕할지 몰라도 돈 없는데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 더 똑똑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그 허영심을 이용하는 거야. 여러분의 그 허영심을. 벤츠 타고 다니면 뭐 있어 보이는 것. 그거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주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더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똑똑한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작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말을 보았습니다. 말. 근데 예수님 뭐 탔지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을 안 타고 싶어서 의도적이에요. 예수님이 의도적이에요. 왜요? 예언을 주시려. 오늘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스가랴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초라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너무나 초라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너무나 초라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근처에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근처에도 가기 싫을 것 같아요. 외모가 약간 근사하다거나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뭔가 내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뭐라도 허무할 게 있어야 하는데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런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이러다가 뭔가 큰 반전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인생 끝까지 반전이 없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시면서도 사람들이 볼 때 벌 받는 사람이 벌 받는구나 이 생각. 예수님을 보고 벌 받을 사람이 벌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 반전이 없어요. 반전이 뭔가 예수님 인생에 죽을 때까지 사람들 눈에 범죄자처럼 보였다는 말씀이 오늘 죽을 때까지 생애도 초라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죽을 때까지 범죄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7번 한번 보시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또 죽을 때는 놀림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또 놀림을 받다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네가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예수님 면전에서 계속 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몸이 아프시고 얼굴에는 침뱉음을 당하셨고 머리에는 과식 면류관 때문에 피가 얼굴에 흐르고 온몸은 채찍으로 맞았고 손발에는 못이 박혀 있는데 거기서 밑에서는 사람들이 창조주를 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뭔가 드라마틱한 반전이 없어요. 드라마틱한 반전이.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증거인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을 해도 이런 예수님을 믿기가 싫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을까? 이런 초라한 예수님 믿기 싫은 거예요. 뭔 표적을 그래 많이 행해도. 이런 초라한 모습이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줘도 안 믿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냥 이런 사람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예수님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구세주, 왕이 좀 근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생각이죠. 왕으로 오시면 좀 근사하면 좋겠는데, 그리스도가 조금 멋있게 오면 좋겠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믿기가 싫은 거예요. 8번 한번 읽으시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표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 또 자꾸 와서 표적 보여달라고 합니다.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겠습니까? 근사한 사람들 옆에는 우리 같은 초라한 사람들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 옆에 성공자들이 어딘가 있으면 초라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못 가요. 초라한 사람들, 힘없는 또 슬픈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담스러워서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9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여러분이 낮아지니까 낮은 곳에 계십니다. 내가 초라해지니 초라한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는 안 보였어요. 초라해지니까 초라해진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겁쟁이들, 자신감 없어 서러운 사람들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낮은 사람들을 살려주시려고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10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시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을 잘 살 자신이 있고 또 인생을 잘 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또 죽으면 또 잘 죽을 자신도 있고 또 죽으면 좋은 곳에 갈 자신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데 그런 사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 안 좋아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 필요 없고 그리고 높은 산이 낮아지기는 힘들어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 사울왕인데 사울왕이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근데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만해졌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기와 자기 집안, 자기 출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사울왕은 처음에는 겁쟁이요. 자신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왕 시켜주려고 하는데 왕 하는 게 무서워서 사울왕이 숨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쟁이가 위대한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사람들이 다가가서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11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 싶었어. 잘난 체하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대답은 뭐 정확하게 했습니다만 예수님도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이 구약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초라한 사람이 자꾸 선지자, 구원자를 하니까 이 명성을 무너뜨리고 싶었어. 그렇게 온 거예요. 예수님을 좀 망신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 망신 주기 위해서. 자기는 고상한데 천밖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잘난 체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하니까 가서 그 자에게 망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고상한 사람이 초라한 사람, 낮은 사람, 또 낮아진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받겠습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 도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초라하게 보이는 예수님은 도움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이 질문은 궁금해서 한 게 아니에요. 골탕 먹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 낮은 자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초라한 사람은 절대 고상한 사람들 모임에 가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고상하게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2번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돼야 된다는데 선한 사마리아처럼 못 돼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예요, 나. 강도 만난 사람이 나고 레위인과 그 유대인들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강도 만난 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셔 기름과 포도주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예요. 그걸로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맡겨요. 주막. 그럼 주막이 뭐겠어요? 돌아올 때까지 있으라 합니다. 주막이. 교회잖아요, 교회. 예수님 다시 재림 올 때까지 우리가 가서 그 치료받고 또 교제하고 예수님 올 때까지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주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답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율법교사 질문했을 때 답을 이렇게 주셔요. 영생은 초라해져가 네가 초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 땅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초라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초라한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 은혜로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같이 율법학자, 너같이 높은 사람이 초라해져서 내가 아주 우습게 보는 그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는 게 또 이 땅에서의 죄를 덜 짓고 사는 삶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과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천국 안 가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갑니까? 이 땅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예수님 하늘 올라가셨을 때 혼자 신앙생활 잘해라 한 게 서로 사랑하래. 서로 사랑. 공동체를 말씀하고 올라가셨어요. 참 늘 이야기하지만 상처 주는 교회가 뭘 좋아가지고 자꾸 붙어 있으래. 그 상처 주는 교회에 유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유익이 적다면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을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상처를 주는 교회라도 붙어 있는 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 하라 하신 거예요. 그게 또 죄를 덜 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붙들리는 게 죄를 덜 짓는 방법입니다. 자, 높은 여러분이 바닥까지 초라해져서 여러분이 죽어가는데 나를 도저히 살릴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른 누구도 나를 살릴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런 정말 바닥까지 낮아졌을 때 그때 옆에 있던 그 사마리아인 같은 초라한 사람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초라하게 오셨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우습게 보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 안 믿었다니까 너무 초라해서. 그리스도가 이 정도면 자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믿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초라하기 때문에 믿으시겠죠? 여러분, 다행히 초라한 거 감사하세요. 결국 성경 공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잘난 사람들,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한 분이시요. 힘 없어서 서럽고 겁도 많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좀 짧아요. 좀 길게 하지 않아요. 그래 너무 또 설교가 너무 짧아서 혹시 힘드신 분은 유튜브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다 좋은 설교 많으니까 들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또 우리 가정과 가문 또 교회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말씀의 찔림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무 초라하다고 느낀 오늘 우리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은혜의 예수님, 이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이 예수님을 만나며 또 이 예수님을 초라하게 오신 나 때문에 초라하게 오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평생의 예수님을 계속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한 주간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며 가난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